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다가 애굽의 개입으로 잠시 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나라가 잠시 동안 위기에서 벗어나자 다시 돌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약속한 같은 동족 히브리 노예를 풀어주었던 그 약속을 깨고 같은 동족을 다시 노예로 잡아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봉쇄되었던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자 베냐민 땅에 다녀오려고 성문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요, 성문 지키는 경비병이 이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붙잡힙니다. 베냐민 땅은 아나돗의 밭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밭을 구입하는 일과 연관된 그런 방문 계획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이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체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는지 유다 사람들 전체가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다녔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 성문을 나가는 예레미야를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 묵상할 38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 때문에 실제 몇몇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자진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동요를 막기 위해서도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재차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시드기야 왕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다 고관들이 이 사실을 모르게 비밀스럽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자, 시드기야는 어찌 보면 예레미야에게 어떤 긍정적인 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죠. 자신도 사실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느 정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항복하려는 마음이 조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는 세력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귀족들이죠. 고관들입니다. 모두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처신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만한 용기나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면서도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런 우유부단함을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잡혀와서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토굴 안에 가둬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여러 날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러 온 시드기야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궁전 시위대 뜰로 옮겨주고 또 매일 떡 1개를 주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토굴에 갇혀 죽게 된 상황입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땅속에 뚜껑까지 덮어놓은 절망적인 상황에 먹을 것도 없이 며칠을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스럽게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왕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야 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 직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르는 한 줄기 희망과 같은 그런 왕에게 당신은 바벨론 왕에 의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드기야는 자신과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 다시 말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고관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유다는 망했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십니다.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희망에게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에게 자신을 꺼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궁전 시위대 뜰로 옮겨서 먹을 것도 줍니다. 물론 풍족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겨우 하루에 떡 한 덩이니까요. 생명을 겨우 연장할 수 있을 정도의 떡입니다. 그래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꾼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쓸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